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4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비신앙인들은 교회라고 물었을 때 떠오르는 단어를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배타적이다, 강직하다, 편파적이다,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 순교 또는 절대 진리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와는 다른 듯합니다. 요란하고 강한 것 같지만 정작은 너무나도 허약하고 사랑이라고 외치지만 시기와 경쟁이 난무하고 연합과 일치를 말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이 그치지 않는 곳, 그게 신앙인에게 있어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걸까요? 교회가 잘못된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적대적으로 대하는 대상, 강직함과 절대 진리를 내세우며 다투어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창조 때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창조 때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 동산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때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들의 기쁨, 그들의 행복, 그들의 즐거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아름답고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었고 모든 피조물이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던 그 세상,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세상의 원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으로서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다들 알다시피 죄가 들어옴으로 타락되었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형으로서의 삶을 지금의 삶에서 회복시켜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아니 살아내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닌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죄를 이기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판하지 않기에, 정죄하지 않기에 모든 것을 끌어안고 참아내며 인내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성공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지만 남을 이기기 위한 종교가 아니기에 오히려 섬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종교이기에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종교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외형은 비굴해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도 강한 종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패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그 신념과 믿음 속에 살아가는 종교, 그래서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어내는 종교, 그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강하고 능력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 확인받으려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맛볼 때에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인정할 때에만 스스로 성도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진리라는 것은 세상의 판단에 맡기거나 세상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구현하며 누릴 때 우리 안에 고백되는 것이 진리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성경이기 이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했고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민했던 이들입니다. 그들도 노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염려했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결심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과 기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민으로서, 어떤 사람은 노예로서 신분의 차이, 직업의 차이, 귀천의 차이, 피부색의 차이에 대한 차별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종교적인 갈등과 핍박까지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살고 있던 성도들이 느끼던 이 삶의 치열함과 절박함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처절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나만이 가장 힘들게 살고 있다. 사실 이건 오만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본성으로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삶의 현실을 무시하고 천국이나 이야기하고 죽어서 가는 세상이나 말하고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을 운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성,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과거 로마 시대에 살았던 이들이 가졌던 문제와 현재 우리가 가진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대답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같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부터 바울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가장 온전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나아지려는 것조차 죄가 될 정도로 풍성하게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죄적인 생각, 죄의 가치, 죄의 개념에 우리가 사로잡아 버렸고 그것으로 우리가 바뀌어 버리게 된 겁니다. 스스로 더럽혀졌습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의 정욕에 따라 더러움에 빠졌고 부끄러운 욕심에 빠졌던 겁니다. 상실한 마음에 빠졌고 생각이 허망해지며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실상이자 곧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심리, 우리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음에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심판의 종교가 아니라 구원의 종교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구원하신 구원의 종교. 하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종교. 그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자비와 은혜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성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건 심판이 아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 죄 가운데 죄인인 존재로 살다 죽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정함을 입은 존재,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구원받은 존재, 축복된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아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으로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비교 속에 가두고 형편없는 존재처럼 우리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세상에 이런 취급을 당해도 우리가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대상,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대상이 나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그 창조의 원형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